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론적 지식으로서의 소피아의 내용과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프로네시스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의인이 되는 복을 얻는다라고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변화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연합하게 되어진다고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금지 명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금지 명령이 로마서 6장 12절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금지 명령은 6장 13절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즉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 책임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성도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지식으로서의 소피아를 기초하여서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프로네시스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천적 지식은 성도들의 삶에서 원칙과 목표를 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과 목표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순종의 의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삶의 지배권을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세 가지 열매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6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거룩함에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6장 22절 말씀을 보면 거룩함의 열매로서 영생에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본문 7장에 들어와서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논리를 보면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죄로부터의 해방의 논리와 동일함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로부터의 해방과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범법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본문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법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장 20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율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어갈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율법에 관하여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고 하면 성경은 율법을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나쁜 것으로만 언급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율법이 만일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였는데 그 내용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통틀어서 모두 나쁘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율법은 나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그 해석은 바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대답으로 성경은 율법을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나쁜 것으로만 언급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교훈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율법을 전체를 통틀어서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어지는데 율법이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해보면 율법의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율법이 나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에 그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율법에 관한 이해의 핵심이 있습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변화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이 내용은 로마서 7장과 8장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아주 짧게 이 시간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연합이 되어질 때에 율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를 놓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9절에서 14절에서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망과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들이 옛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불리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이후에 합법적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는 불법이라 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결혼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 핵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율법을 결혼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죽음이 법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옛자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마치 결혼한 여인과 같이 옛자와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옛자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그 중간에 일어나는 과정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대상을 설명할 때에 옛 남편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바로 율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옛자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이는 이러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켰다고 하면 이에 관하여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된 이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이것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고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에 그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삶은 우리들의 옛자의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러한 삶 가운데에는 성도의 삶에 거룩함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거룩함의 열매로 영생에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 가운데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변화, 또한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통하여 영생에 이루게 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잘했다고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인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소피아, 지식으로서의 이러한 지혜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네시스로의 실천적 지혜를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우리들의 삶이 만일 육신에 있을 때에, 곧 율법에 매여 있을 때의 삶을 따라간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선택했을 때에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이해하며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그리고 20절, 21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었을 경우에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죄의 결과와 동일하게 율법의 결과도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들은 해방되었다고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본문 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맺는 삶, 곧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작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 친척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전하고 우리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함께 가는 천국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변화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